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중간에도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특별히 1절, 2절, 3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중간에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책망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고린도 성도 교인들이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원래 목적했던 바가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근심을 끼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지 되는 자들인데 그러한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오히려 내가 기쁨을 주려고 했었는데 사도가 1장 24절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계속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또한 그런 목적에서 복음을 가지고 책망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자들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근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여러분들과 기뻐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 기쁨이 아니라 근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근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근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난 염려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사실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대로 또 우리 자신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우리가 반응해지지 못하는 것, 반응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내가 무엇을 구할까 뭐 이런 거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던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근데 왜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늘 이런 생존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생존의 문제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마시면 되는데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먹고 싶어하고 이걸 마시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제대로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겐 저런 걸 주고 저 사람에겐 저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책임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일하심이 쉽게 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으신 분이십니까? 살아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살아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죠? 그냥 난 살아 있어. 이게 살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 있다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들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확인해 봤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 있다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바울이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 믿음 주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는 나는 너희들 믿음 주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가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책망하는 편지글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난 너희들 믿음 주관하려고 하는 의지 전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과 애통함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어떤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관하지 않겠다라고 1장 2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관하지 않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해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기 때문에 난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자기 행한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행함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한 주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썼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내가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는 사도 자신이 어떤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가 어떤 뜻,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건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사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열심히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사도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위치, 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는 그것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 욕심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다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가 여러 군데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기가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사도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은 이미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는 자리 그 자리가도 아무 의미가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일하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 이 생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올바로 드러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라 라고 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사도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오직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을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책망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특별히 책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책망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마음에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를 책망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우리의 본성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받는 책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게 잘못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왠지 불편한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러한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돼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난, 믿음에서 벗어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에서 1차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반응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비록 내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고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가 지금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책망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책망받는 그 모습 자체도 그 믿음에서 어찌 보면 벗어나 있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자의 모습이구나. 내 안에 원래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용서하여 주신 분이지라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이러한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떨 때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기쁨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전에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점점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십자가 밖의 모습,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용서의 기쁨, 그 용서의 은혜의 기쁨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도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그들이 그 용서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을 고린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바울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들이 올 때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 걱정이 되지만 그 근심 걱정 너머에 있는 참된 용서의 은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 성도의 삶은 책망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좀 주의 깊게 잘 봐야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에게 근심이나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야 맞잖아요. 그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에게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되는데 바울에게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근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도가 가져야지 되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표현 자체가 사도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사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이 근심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큰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도는 그 삶 속에서 큰 근심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이게 근심이잖아요. 이게 걱정인 것이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과 아마 연관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심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근심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다 근심하게 됐는데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근심하게 한 건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마 사도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끼치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근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전혀 근심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심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보니까 나한테는 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근심하고 우리 성도가 근심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의미의 근심들은 우린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러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근심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 근심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항상 근심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보셔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근심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 되는 것은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도는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가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사도가 그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잘 들으시고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1절, 2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만 그냥 자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라고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참된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삭의 씨로 말미암은 자들인데 그 이삭의 씨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삭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자녀인 거죠. 그게 이삭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다. 내가 그것을 올바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질지라도 내가 이거 원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이삭의 후손이지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이스라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이스라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자만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들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낸다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만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무엇만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내가 열심히 원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거 아닌 거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자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놔두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걸, 그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만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동족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한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마음의 애통함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전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원수로 일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내버려 두셔도 난 아무 할 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야지 되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믿음에 벗어났다라고 책망을 하면 그 책망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저 십자가는 나를 천국 가게 해준 십자가고 이제는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욕심, 욕망, 목적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워야지 되겠다. 이런 욕심도 없었어요, 사도는. 나중에 2장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 볼 때 확인하게 되겠지만 사도는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정말 관심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올바로 전하는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일으킨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것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걸 전할 때 두들겨 맞아도 좋고 죽을 고비에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그 은혜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나에겐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소망이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본받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된다고요. 그게 없이 내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내일부터 오늘부터 전도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거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그거 나타내시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야지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 이들이 교회인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뒷부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읽혀지시지요. 너희에게 근심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근심한 사람이 벌받는 게 충분해, 좋게, 벌받아 마땅해, 그리고 충분히 벌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냐하면 그가 너무 근심에 잡힐까 염려된다. 이렇게 해서 너희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아주 근심 끼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줬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한동안 하지 않든지 어떤 징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 용서해줘라. 그래서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린 그건 자꾸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벌 받았으니까 용서해서 사랑 나타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럼 우리도 사랑 나타내고 용서할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는 용서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근심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해 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모두가 사실은 근심시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근심시키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나오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먼저 나가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은 확인 못하고 무조건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하지 말고를 시키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근심케 한 자가 있었다면 나도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이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 그런 존재인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과 같은 행동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근심의 존재일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근심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용서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도 용서받은 자이고 나도 용서받은 자이고 이걸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해야지, 이 순종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교회가 잘못 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엇이 세상 근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근심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할 때 그 근심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끌고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바울은 이 근심에, 아주 큰 근심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은 전혀 바울을 근심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에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